지금 2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기도가 뭐냐라고 할 때 기도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수단, 그 정도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 수준 정도를 기도라고 하지는 않는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는 그러므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관계가 확인된 신자에게서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어 있다.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새벽 기도를 매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눈 뜨면 거의 매일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렇게 마음에 심적으로 되게 푸근한 그런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면서 그냥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참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시다 라는 것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이거를 생각하죠. 그것이 하나님은 내 친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으로 아는 사람과 지식으로 아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절절히 그렇게 확인이 되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께 참 나오는 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근데 그런 관계 확인이 안 돼 있으면 친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보다는 그저 좋은 하나님, 참 그런 분 정도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좋은 분으로부터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참 이렇게 얻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구해야지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런 정도에 멈추기보다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중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중을 헤아리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중에 있는 그것을 내가 소원으로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기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것을 품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 자체가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안중근 의사 그러면은 독립투사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왜 독립투사인가요? 그 사람의 소원은 자나깨나 대한독립이에요. 자나깨나 대한독립이에요. 왜 그분은 자나깨나 대한독립일까요? 그게 이 나라가 독립을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에요. 그러므로 그를 독립투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신자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소원이 되어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미의 에콰도르의 그 한 부족을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도 하지 못하고 그 식인종들한테 온몸이 난자되어서
죽은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 엘리엇이 그 고인이 된 남편의 일기장을 공개를 한 게 있어요. 그 남편이 19살 적에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를 공개한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제가 가서 이 한 몸 마른 장작처럼 태워져서 그들을 위해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의 일기장이 그런 내용들이 절절히 나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소원이 그 영혼 구원을 향한 그것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선교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자의 소원은 기도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신자가 무엇을 소원하고 있느냐, 그것이 기도로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들은 이런 소원을 갖고 살아야 한다 라면서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속에는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이거를 밝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주기도문을 이제 좀 공부를 앞으로 좀 3부 예배 때 계속 좀 해나갈 건데, 먼저 누가복음 11장 1절을 우리가 지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이에요. 이미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이 뭔가요? 그들의 기도잖아요. 시편이 그들이 하나님을 이 곡조 붙여 기도한 그것이 그 기도. 그래서 그 곡조를 붙였기에 그 찬양으로, 기도로, 곡조 붙은 찬양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만큼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도에 대해서 이미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들이 해석할 때 이 시대적, 문화적, 지역적, 언어적 배경을 항상 살펴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제 곧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현실화시킬 것이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올 텐데, 자, 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걸까? 자, 이제 주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텐데 뭘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걸까 할 적에 회개하고 새롭게 헌신하고 순종해서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일반적이었어요. 거의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비해서 나름 준비를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그 단체가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 공동체들. 그들이에요. 또 사해바다 주변에서 경건 운동을 하는 에센파. 이들을 쿰난 공동체라고도 그러는데 그들도 그런 부류예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주도하던 회개와 심판을 말하는 공동체가 또 있었죠. 별도로.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그 회개와 심판을 말하는 그 공동체 안에 또 하나의 부류가 새로 생긴 거예요. 이제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유대인 그 공동체 안에는 이런 그 무리들이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각 공동체들은 자기들의 소원이나 소망 또는 어떤 이상 같은 것들을 담아서 나름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각각 자기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자, 선생님, 우리들이 추구하는 건 뭔가요?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거를 말한 거예요. 우리도 기도문을 만들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치십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이해를 하게 되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둘째, 우리들의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주기도문의 뜻을 잘 이렇게 모른 채 그냥 주기도문을 암송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주기도문을 그냥 외운 것에 불과해요. 주기도문을 그냥 외운 것에 그것하고 그 수준을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맥락적으로 볼 적에 이거는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러므로 산상수훈이 성경에 어떤 맥락에 있는가를 확인을 하면 기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자, 성경 맥락을 알고자 할 때에 예수님의 생애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 자, 예수님의 생애는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해요. 우선 간략하게 줄거리를 짚어보자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그대로 완성시키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십니다. 자, 언제 홍해 바다를 건너시나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은 그거를 세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를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했다고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 홍해 바다를 건넌 이 사건을 바로 세례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애굽으로 예수님이 가셨을 때는 예수님이 그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 때죠? 애기였을 적에, 예수님이 애기였을 적에, 헤롯이 2살 이하의 사내아기는 다 죽이잖아요. 그때 천사의 지시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기 때 그렇게 내려갔는데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때는 언젠가요? 세례를 받으신 때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나이가
30살쯤 됐을 때예요. 자,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죠? 세례 요한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에서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아기 때 내려가 가지고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을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명절이 되면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때가 애굽에서 나오시자마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십니다. 네. 자, 이건 뭘 얘기하느냐? 신명기 8장을 보면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곧 그 40년의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40년을 주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8장 2절 16절을 볼까요? 다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보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험하기 위해서 보낸 거다 그랬잖아요.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것에 대한 시험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백성을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하는지 그걸 시험을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지 자기 생각으로 사는지 그걸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나요? 믿지 못했나요? 믿질 못하고 이해를 못했어요. 바로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시험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예수님이 바로 산으로 가시죠. 그 산으로 가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이 물리적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진정 가나안 땅이 보여주는 진짜 가나안 땅.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거기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어떻게 거기서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내용이 산상수훈이에요. 자,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어디로 가죠? 어떤 산으로 가죠? 그들은 시내 산으로 가잖아요. 자, 시내 산. 그 시내 산에서 뭘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잖아요.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받아요. 자, 그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건 왜 주셨죠?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지켜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예,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신 것이 시내산 사건이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행동 지침을 주신 거예요. 예, 잘 들으셔야 이해가 돼요. 이렇게 살짝 볼일 잠깐 생각으로 다른 데 갔다 오시면 놓칠 수가 있어요. 잘 정신 차려 들으셔야 됩니다. 바로 실제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에 대한 행동 지침을 주신 것이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 속에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만 별도로 딱 띄어서 보면 기도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신명기 31장 19절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19절 띄워주시고요. 자, 이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노래를 가르치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신 그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늘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늘 그걸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라. 그래가지고 무슨 증거를 하게 하느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노래를 애워서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무슨 노래를 부르게 했느냐면요, 주기도문을 애워서 부르게 하신 거예요. 주기도문을. 자, 이 주기도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7가지 기도 제목이 들어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첫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 나라의 임하옵시며, 셋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며, 넷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섯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일곱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7개의 기도 제목을 주님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예, 그러므로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것은 이것이 완전한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7가지 기도 제목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예를 들자면,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은 본래 거룩하신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자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아닌가요? 거룩하게 되지 않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부르든 안 부르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거룩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고 그러시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여기 주기도문에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우리들이 앞으로 좀 공부를 하는 동안.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만 좀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 아버지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아부라고 그래요. 아부. 예.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본질과 본체가 동일한 그런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파테르 또는 아부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사이가 좋은 어떤 그런 관계에서 아버님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본체와 같은 자다라고 하는, 본질이 같고 본체가 같다, 동일하다, 내가 너고 네가 나다라고 하는 이 동일한 존재, 오직 피와 살을 나눈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만 쓰는 아주 이거는 독특한 별도의 단어예요.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한테 그 단어를 아버지한테 쓰라는 거예요.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아버지라는 이 파테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사용하신 그 단어를 사용하도록 신자들을 그 속으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서 피조물이 창조자한테 창조자이신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장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대화를 하신 바로 그 자리, 여러분 세상을 짓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그러잖아요. 그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이 삼위 안에서 대화를 하셨던 그 자리에 바로 여러분과 저를 그 대화의 자리로 끌어들이시는 거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우리들에게 그걸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통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 이런 것하고 너무 이 수준이 다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너희는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거는 뭐예요?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식이야, 그거를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걸 말씀하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었어요? 타락해서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죄 속에 완전히, 그 더러운 죄 속에 완전히 부서진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성경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러잖아요. 자, 구약 성경 다른 곳에도 물론 아버지라고 쓰인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아버지라고 쓰인 그런 단어들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한 이 단어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한글로는 다 아버지로 그냥 해석이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성자이신 그분이 그 성부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으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초청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므로 이 단어는 그분이 나의 본질과 본체가 동일한 그런 아버지와 자식 사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단어만 나와도 그거를 말을 못했어요. 그걸 쓰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필사할 적에 그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거기서 딱 중단을 하고 그 쓰는 이 펜을, 이 붓을 다시 정한수로 다 빱니다. 빨아요, 다시. 그리고 새로 잉크를 찍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데 그 이름을 못 쓰고 아도나이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렇게 그들이 경외했고 두려워 떨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신 적이 여러 번 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아버지, 제가 사람의 몸을 입고 여기 와서 이렇게 거북하고 힘들게 사네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그런 수준의 기도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 간에 나누셨던 그 대화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시면서도 하나님께 기도가 그런 대화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으로 계실 때에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나누셨던 대화, 그 기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적에 하셨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죄를 범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로 그런 기도 안으로 끌어들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여기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여기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덜? 자,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자, 교회, 그럴 때 이 주기도문 강해를 제가 마친 다음에는 교회에 대해서 한 몇 개월 동안 또 특강을 할 거예요. 저녁 예배 시간대마다 계속.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우리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뭔가요? 교회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 던져져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지금 길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해서 좀 쉽게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택하신 다음에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고요. 여러분과 저처럼. 근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으라고 보내셨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무형교회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게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기도를 시작하라 하는 것은 바로 그 우주적 교회의 소원을 아뢰라. 우주적 교회의 소원을 아뢰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교회의 소원이 뭘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 서두에도 소원을 좀 이렇게 몇 번 이야기했는데, 교회의 소원. 여러분과 제가 교회잖아요. 그죠? 예? 자, 여러분과 저의 마땅히 품어야 할 소원이 뭐죠? 그거 누가 정하는 건가요? 내가 정하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정해진 건가요? 정해진 거예요. 그 소원이. 자, 그래서 교회의 소원을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소원이 그거라는 건데, 우리들의 기도가 바로 그쪽으로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해요. 우리의 필요, 몸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재정,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얻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기도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구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리시고자 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살펴 여쭤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 기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니까요. 예.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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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것이 그런 기도, 그걸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훨씬.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도 좀 꽤 많이 갔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에 대한 확인을 좀 이렇게 좀 더 해보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의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그 다음에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자, 기도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여기 이 기도의 교훈을 가지고 보통 교회와 신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죠? 강청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여러분 배우셨죠? 근데 이건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 가는 거예요. 이 내용은. 목사님이 여기 강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제대로 해석을 해야 해요. 자, 언제든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그 시대, 2000년 전이에요 벌써.
그 시대, 그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생활, 그들의 습관, 그들의 문화에서 이 말씀들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 안에서 지금 일어난 건데 그들이 친구가 친구를 찾아가고 있죠. 자, 유대인들의 친구 개념은 우리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은요, 친구다 그러면 여기 이 이야기처럼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찾아가서 달라고 하는 사이가 친구 사이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찾아와서 구하는 대로 주는 게 그들 친구 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 그럴 때에 친구가 그렇게 찾아왔다, 오밤중에. 그럴 때 누가 그 구하는 것을 주지 않을 친구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이면 오밤중에 찾아와도 친구이기 때문에 애들이 다 잠들어 있고 옷을 벗고 누워 있고 그런 상황이 돼도 일어나서 주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는 안 주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게 유대인들의 친구 사이예요. 근데 그런 친구 관계인데 혹시 그들 중에는 친구 사이이면서도 안 주는 일이 있다고 치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 사이인데도 안 주는 자가 있다고 치자. 그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주신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강청해라. 하나님이 한 번 들어주면 한 번에서는 어디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막 졸라라, 때를 써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강청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졸라대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간청한다라고 하는 거는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간절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졸라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무슨 말이냐면은요, 뻔뻔스럽게 달라고 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뻔뻔스럽게 하나님한테 요구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 자식 관계로 되어 있으면 신자가 하나님한테 자식 입장에서 뻔뻔스럽게 달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들 자식 키우면서 우리 자식들 그러잖아요. 자기 친구들 집에 엄마 아빠가 깨끗이 청소해 놓은 아파트에 친구들 여러 놈 몰려, 야 우리 집 가자, 그러고 그냥 쫙 몰고 와버리잖아요. 지가 아파트 사는데 뭐 1,000원을 보태봤어, 10,000원을 보태봤어? 지가 살림하는데 살림 생활비 뭘 보태보기나 합니까? 뭐 합니까? 그런데 아주 뻔뻔하잖아요, 애들이. 그거 왜 그럴까요? 자식이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확인이 된 신자,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뭘 구하게 될까요?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인이 안 된 신자들은 그냥 좋은 하나님, 구해야 주시는 하나님,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내가 구할 때 그분한테서 받아내야 하는 하나님, 이런 정도로 알고 있다면 여전히 나의 필요를 구하는 이런 기도 외에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식이야 라는 이 관계가 지식이 아니라 정보상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영으로 그 관계가 확인이 됐다고 하면 그 신자는 구하는 내용이 달라지겠죠. 뭘 구하게 될까요? 신령한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구하고요, 영원한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 말씀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그렇게 사신 거잖아요. 아버지, 내가 하는 것마다 아버지가 다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또 구할 건데, 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또 지금 구할 거예요, 아버지. 여기 나사로를 이제 나오라고, 살려달라고, 살아나라라고 명령할 건데, 아버지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에서 나와야 되는 게 믿음의 그 기도란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몇 개나 구했나요? 수도 없이 구했잖아요. 그렇죠? 엄청 구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개나 받았어요? 받은 건 또 별로 없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있는 기도구나. 그걸 우리가 감을 잡아야죠. 주님은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는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인된 자.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영으로 확인된 신자는 구하는 내용이 달라진다고요. 이렇게 믿음이 어린아이, 이게 분별을 못하고 가리지를 못하는 신자들은 맨 장난감 달라고 떼쓰고 그거 안 되면 막 발버둥 치고 그냥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뒹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관계가 영적으로 확인된 사람은 구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니까요. 뭘 구한다고요? 영적인 거, 신령한 거. 여기 10절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여기 띄워주세요. 네. 자,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생략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런 말인 거예요. 자, 영적인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감이 잡히죠.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받아내는 게 기도다. 그거는 너무 이렇게 그 수준은 훨씬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자, 그것을 우리가 구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는 기도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나는 뭘 구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 잘못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필요로 느껴지는 것 다 구하세요. 뭐든지 다 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그것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아버지,
아버지는 저한테 이런 분이시고 제가 아버지한테 그런 존재네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가 구하는 이것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중을 알길 원해요. 거기까지 기도를 하죠. 그냥 몸의 건강, 그거 거기서 그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대화의 자리에 우리를 끌어들이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귀가 점점 열릴 거예요. 점점 귀가 열려서 정말 가슴 속에 여러분 이 떨리는 감동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실 것입니다.